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기계들이 약간 오작동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날씨가 정말 춥기는 춥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2021년의 첫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작은 시골 교회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작년 2020년이죠. 2020년 12월 15일 대법원이 1심과 2심을 뒤집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콜로라도 하베스트 교회는 지난 4월 콜로라도 주 당국의 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내게 됐는데, 콜로라도 주는 종교 집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가능한 조건 아래서 공간 규모에 무관하게 모임 인원이 10명이 넘지 않도록 했는데, 교회 측은 이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식당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에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전국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 법무부가 교회를 적극 지지하며 뛰어들어서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 명령은 미 합중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취지로 장문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위법한 차별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신도들이 식당, 회계사무소, 부동산업소, 또 법률사무소와 동등하게 방역에 조심하면서 예배를 보겠다고 하는데, 주 당국은 왜 이를 불신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각 주가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종교, 출판,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1791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진 헌법 때문일 것입니다. 헌법의 오랜 역사는 곧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권리의 첫 번째가 바로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단지 헌법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과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절치 않은 태도와 모습으로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비추는 듯 합니다. 집단 감염이 마치 교회로 인해 시작되는 것처럼 무슨 교회에서 몇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자막이 뉴스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그러한 판결은 가히 놀라울 따름이지요. 한편으로는 연일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보이는 미국의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이 이러한 수정 헌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선택은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미국은 옳고 우리는 틀렸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먼저 떡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상황 중에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배를 띄우고 건너가던 중에 아마 한 제자가 배 안에 있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아마 담당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근데 그가 짐을 정리하던 중에 떡이 없는 걸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떡 한 개의 크기에 대한 개념을 대략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떡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떡이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죠. 5절의 상황과 함께 6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7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이고, 떡을 챙기는 걸 잊었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떡을 어디서 구해야지?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 안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보다 왜 이걸 못 챙겼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선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망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그림일 것 같아요. 떡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불쑥 하시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떡을 챙기지 않았어? 라는 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지 먼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곧 얼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칠병이의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15장 끝부분에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그 이적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떡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앞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종종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겁니다. 떡이 없어요. 떡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떡이 생길 거야,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믿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 갖는 것, 긍정적인 마음 갖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당신이거든요. 당신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제자들이 목도했거든요. 그러면 떡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보다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 치유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끝부분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떡의 중요성을 알고 계세요. 저들이 거의 3일간 나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 또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지만 지쳐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집까지 가기 위해선 떡이 필요하다, 떡을 먹지 아니하면 그들이 기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에는 왜 떡에 대해서 걱정하느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습, 떡이 필요 없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중요한 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이 없는 상황에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떡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버린 거죠.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니, 떡의 문제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떡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걸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은 빼먹고 누룩이란 말만 들은 거예요. 그 단어만 그의 마음에 둔 거예요. 누룩이란 말을 듣고 떡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이해, 이런 오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신중한 귀 기울임이 아닌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먼저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앞뒤 다 잘라먹고 내가 필요한 단어, 필요한 말, 필요한 의미, 필요한 생각들만 그 말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떡이 없다라는 상황에 맞물려 떡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게으름과 무책임함을 책망하는 말로 그들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떡을 위한 누룩이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이 교훈이 갖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다케입니다. 이 디다케는요, 가르침, 교리,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 그들의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룩이 갖는 기능적인 또 그들이 해석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신 거죠. 물론 앞서서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누룩이 비유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장면에서 그 말씀에서 그 비유의 의미는요, 마치 천국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작지만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룩의 어떤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작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천국은 가장 작고 어떤 면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들어갔을 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다. 겨자씨가 커다란 성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누룩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그게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루로 비유한 것은 그들 또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생각을 통해 그들이 미칠 영향력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킬 변화를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가라는 고민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룩이 갖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누룩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 변화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변질의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기간 동안은 유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누룩이 빵을 순하게 더 맛있게 만드는 재료로서 누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덜 순전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누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일으킬 변질, 변화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질문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시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모습 앞에서 여운이 예수님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하는데, 귀 기울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히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는 해석과 그들이 갖는 교훈의 끝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고수하고자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율법의 정신을 뺀 채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죠.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권력층이었어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민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킵니다. 모세 오경을 들어요, 지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물질주의자요 현실주의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로 그 바리새인들이 갖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적인 성격도 있고요, 사두개인적인 성격도 각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 나름대로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교훈하는 그 가르침의 끝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의 끝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함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헤롯은 어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세속주의자라고 말한다면 헤롯이 상징하는 건 철저한 세속주의자일 겁니다. 그리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원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그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렇게 돼야 믿음이고 신앙이고 종교고 삶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교훈을,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작년 6월에 발의되어졌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어떤 그 기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의되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개인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인권 존중의 생각을 법제화하자라는 거죠. 사실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혐오나 또 불이익이나 또 부당함을 당하는 그 삶의 어떤 구조적인 연약함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더 보호하고 연약한 이들을 살펴야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성숙함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법제화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인권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 약한 이들, 연약한 이들, 정말 약한 이 소수들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의미는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교회적인 상황 안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마치 교회가 인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해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약한 이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양쪽에 목사님 한 분과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셔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변호사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논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같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분은 반대를 하고 한 분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단이 갖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이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교단은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은 그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끊임없는 생각은 뭐냐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인권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혐오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염려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그 염려가 남아있는 상황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서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그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제화되어 버리는 그 순간, 법적인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 걱정하는 건 이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보다 또 다른 차별과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까라는 그 걱정과 그 염려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 우리 신앙의 가치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큰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조차도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과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법 하나이지만 자칫 우리의 가치와 신앙을 흔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검토와 준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권 존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정당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자리, 신앙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고민하게 해요. 무엇일까? 이 코로나19가 경험하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또 도리어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비난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건,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40주년의 시간은요, 향후 50주년을 향한 모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모판에 뿌려질 씨앗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안에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에서 뿌려진 씨앗을 통해 그 모판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판 속에서 변하는 세상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견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